주님께 감사기도 드림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액접과 같이 세우시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장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음 포도주를 흐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모스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활동한 시기는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부야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남북 왕국의 가장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시기입니다. 물질이 풍요하던 시기입니다. 남쪽 유다왕 우시아는 블레셋, 에돔, 암몬 등을 정복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며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북쪽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고 말씀한과 같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으나 영적으로는 크게 문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지경인 드고아 사람이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그는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미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딸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아모스의 신분과 활동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심은 파격적인 택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모스는 주로 백성의 지도 계급을 책망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부자, 권세자, 유명인사, 거짓 제사장, 왕 등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책임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경고는 머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불을 보내리니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왕이 거하는 궁궐에 불을 보내어 사르겠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7장 9절에 이삭의 신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왕궁을 향하여 이처럼 무서운 애원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요한과 같은 들사람, 순수하고 투박하고 겉모르는 농부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온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는 맨 처음 1장 2절 상관절에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아모스 전체의 음률과 색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3장 4절에 그 부르짖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물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자처럼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서에는 전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두려운 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초점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1장은 이스라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후에 먼저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심판이 있다.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다섯 한성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 다림줄, 여름가에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듭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문단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은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항상 해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심판의 발장소리를 듣게 됩니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쿵 하고 저 멀리 다메섹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이 심판의 발자국 소리는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서 쿵 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입니다. 이들에게 물으시는 제목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횡포를 행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부응하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보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가 곧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발자국 소리는 먼저 유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를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이는 앞에서 심판을 선고한 6 이방 나라들에게는 묻지 않았던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구별된 법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발이 쿵 하고 이스라엘 위에 떨어집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성경이 이러한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움에도 더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되 먼저 원인을 제시하고 다음에 결과를 선언합니다. 3장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므로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3장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은총과 결부된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받을 각오를 하라는 엄숙한 선고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에 왜냐하면 바산의 암소들처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까닭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베델이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묻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구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그들이 당할 심판의 현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4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즉 금송아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벨로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6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먼저 지도자들이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의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4장에는 여러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장 6절입니다.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떨어지게 하였다. 흉년이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을 줘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또 4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나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며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심판을 당한다 해도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6장 12절에도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알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면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우리들은 사회정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모스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주의주의 국가를 건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시편 9편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즉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메시아 왕국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왕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합니다. 다윗 왕은 이를 알았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 8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은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구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알으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즉 신정국가가 너무나 기울어져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즉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는 마지막 환상이 기다리게 합니다.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게 했느냐.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메시아적을 부리고 베델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마치 무너진 장막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일으키고 세우겠다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궁극적인 성취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합니다. 이는 복음시대에 임하게 될 풍성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아모스서는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는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92편 13절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찬양 회복시키소서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모든 선지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아모스서에는 절망과 소망, 문제와 해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 주권적으로 행해 주실 일에 바로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아모스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우리 주감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감사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희망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류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